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신약 192쪽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과 함께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든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싫어한다는 말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부류는요,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때부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론의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되어서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거나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임명하면서 이런 성경의 질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제사장들인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그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언제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사도행전에도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임 압력을 받았던 안나스 제사장이 이제 퇴임 압력을 받고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자기 사위 뒤에서 섭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을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 이 두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섭정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이 사위를 물리치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정식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었고요. 또 사위 가야바는 어떻게 하면 이 장인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 혼자 정상적으로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암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고 타락했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성전 맡은 사람인데 바로 경비대장입니다. 장군이라고도 했고 통치자라고도 했고 총독이라고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24그룹의 이런 군인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 군인들의 총 책임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대제사장 다음 자리인 유대교 서열 제2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그래도 문자적으로는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긴 하였지만 영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께 항상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분들은 형식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영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두개파들은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권력과 부를 이렇게 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 대부분이 사두개파였고 유대교 서열 2위라고 하는 성전 맡은 자도 다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면 그 신앙이 세속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아야 현세의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의 부를 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담당하는 자기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그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기 시작을 하면 이거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의 임무와 사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부와 권력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많은 정보원을 두고 군인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3절에 그들을 잡음의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 기도해서 고쳐주었으니까 상 받을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일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 너무나 잘한 일인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받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그렇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녀자와 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 지금 잡혀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을 믿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지만 한편에서는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있으면 한 곳에는 꼭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고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흥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갇혔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고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다는 것은 부흥의 역사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려고 할 때 사탄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거기 농촌에 맨 처음 가니까 도토리를 주스러 다니세요. 성도님들이 도토리를 주스러 다니시는데 어떻게 다니시는가 하면 그 매미채, 이 망사 매미채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벌에 물리지 않게 머리에 쓰고 몸을 그런 망사로 이렇게 철저하게 다 무장을 하고, 그리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는 거예요. 고무장갑. 그런데 고무장갑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무장갑 한참 쓰던 거 좀 찢어지고 구멍이 난 그런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도토리를 주워다 다녀요. 그런데 벌에 물리는 거예요. 벌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구멍 난 거를 알고 거기로 무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멍 난 거를 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멍 난 곳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제가가 뭔가 하면 내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주셨겠어요? 우리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상처를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절대로 마귀가 틈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너무나 집요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자,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들에게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벌을 줄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이루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 회원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러니한 것이 장로들과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사두개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절대로 같이 연합하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하기도 어렵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반목하고 시기분쟁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징계하겠다, 벌을 주겠다,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니까 한 마음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똑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들이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악한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주변을 보십시오. 악한 목적을 이룰 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무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14절을 보니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리 그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사람이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골뜨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려면 제사장들이나 우리들 같은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성전에 어느 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오다가 그 사람이 고쳤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하는 목사예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장로님 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어느 날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막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체면이 뭐가 돼요?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직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겸손하게 부단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그 제사장 무리와 같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리고 찾을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의 무리가 공회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어요. 민간에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자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자. 어떤 이름?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병자를 고쳐주는 이름이라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병자 고치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그걸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경고합니다. 겁박을 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마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자, 컨트라스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협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다 할지라도, 담대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담대한 것을 예의 없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대하고 내가 교만한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걸로 생각해요. 담대함과 교만은 달라요. 담대함과 예의 없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담대하지만 두렵지 않지만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예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예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비방을 해요.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앞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흑인 여인을 취했다. 흑인 깜둥이 여인을 취했다. 우리 가문에 어떻게 깜둥이가 들어오냐? 그러고서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책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떠들어 버리고 막 시끄럽게 문제 만들어 버리고 예절 없이 혼자 교만하게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사울의 친척으로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그런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 다닐 때였어요. 도망갈 때 그에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한때 임금님으로 모셨던 그를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군대장관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조금 자제해 달라, 수칙을 지켜달라, 보건당국에서 많은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느 교회는 그 수칙을 잘 지키고 보건당국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보건당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한다고 막 데모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도 물론 예배 기저 질환자는 예배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예배를 정말로 아름답게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건당국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한번 조사를 하고 나가면 모든 수칙을 잘 지킨다고 칭찬을 하고 너무나 잘해서 경력금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오실 때마다 그들이 칭찬해요.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여기 조금 막 붙어 있는 분들 계시는 칭찬받아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막 싸워야 되고 한 부류의 교회는 왜 그렇게 칭찬받고 경력금까지 받아야 되나요? 딱 하나예요. 태도예요. 태도.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순종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태도, 겸손하게 그 말을 잘 따라가겠다 하는 태도. 그분들이 우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너희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게 잘 받고 그 말대로 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온전한 태도, 정말로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복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위로의 이름,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을 복으로 받으신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태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절대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절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복을 복으로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